우리는 죄를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죄를 이겨내야 한다. 이 제목인데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버전에서는 하나님은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이겨내신다.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도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본문의 그 원뜻을 알고 거기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한테 이 우리 본문의 1절, 2절을 통해서 지금 읽어봤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본문을 먼저 뜻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귀가 둔하신 건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계속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서 백성이 도무지 도우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질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도대체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 바벨론 압제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시지 못할까요? 아니면 도대체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세운 그것은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예언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세운 장애물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피해를 자아내는 그 죄의 목록을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들이대야 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비유법을 5절, 6절에서 이렇게 사용해서
말하는데요. 여기서 품으며 짜는 바는 4절에서 말한 그런 치명적인 계획들을 말합니다. 그죠? 3절에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의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한 냄새만 풍기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도대체 험한 것을 따르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는 죄악을 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5절에서 이 독사의 알을 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독사의 알을 가지고 거미줄을 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그죠? 거미줄로 우리가 따뜻한 옷감을 짤 수 있습니까? 오히려 먹이가 거미줄에는 산채로 잠자리도 매미도 우리의 악독한 죄악들 때문에 우리의 악한 그 치명적인 계획들 때문에 다 산채로 걸려 죽임을 당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이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 너희의 비뚤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 입술은 벌리기만 하면 거짓으로 얼룩져 있고 너희 혀는 추잡한 말들로 부풀려서 말하고 바른 소리 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도 아무도 없고 그들은 헛된 망성을 믿으며 거짓을 말하고 악을 잉태할 대로 잉태하고 죄악을 출산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발을 품으면서 뱀이 뭐예요? 우리 성경의 상징이 다른 말로 마귀잖아요. 마귀 새끼잖아요. 마귀 새끼의 세상 그 생각들을 쫓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거미줄을 짠다는 거예요. 그 알을 먹으면 독사의 알을 먹는데 죽어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응답에 그거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요? 잘못 가고 있는데 깨트리면 누가 나와요? 그 알을 깨트리면 뱀 새끼가 나오겠지. 누가 나와요? 그 또 거미줄로 그걸 가지고 또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는 거예요. 그 뱀 새끼야 알로 만든 그 거미줄로 옷감을 짜서 과연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이 이런 것들만 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인데요. 하나님 생각을 쫓아가야지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겠지요. 그래서 이 진실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을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렇게 1절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이겨내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이 분리가 어디서 됐다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의 죄악,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죄악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누구에게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한테서 이 죄의 원인이 하나님 듣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이 땅에는 인과 응보가 있잖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신다? 일단은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갈라지게 분리되게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아가면 영적 생명력 자체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관계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친구도, 하물며 친구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친구와에서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죄악이 우리를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합니다. 가깝지 못하게 합니다. 친밀하게 다가가는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나아가는 관계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자비를 거두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으로 드리는 부르짖음에 그 마음으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을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듣겠지요. 하지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에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조심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가장 큰 틀이 무엇일까요? 순종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될지, 사람의 기준이 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할지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대답을 그렇게 해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와요. 회사가 바빠서 못 와요. 오늘은 밭에 가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못 해요. 오늘은 또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는 천국 길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요, 기준이 세상이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성경은 그냥 이야기, 그 사람에게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준이 내가 기준이고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부름 앞에 구원을 시키겠노라고 하는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에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요. 계속 바쁘게 살겠죠. 그 끝은 어디일까요? 죽음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기준대로 살았어요.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은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을 맛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서 내 기준을 말하실 것입니까? 나는 세상 기준으로 살았다고 말하실 것입니까? 이미 대답은 우리 각자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 굴복할 것인지 따라 순종할 것인지 계속 내 기준을 고집하면서 살 것인지는 각자 몫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크리스찬들을 불러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반드시 죽고 나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계속 세상의 기준에 내 기준을 그렇게 외쳤을 때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행동을 그런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들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원망이 아닌 회개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원망을 하기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은 죄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돌이켜야 하십니다. 그죠? 여기는 교회이면서 카페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카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부름에, 기도의 부름에, 찬양의 부름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에 우리가 모아서 함께 부르짖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에 자꾸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연합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되고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50%만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50%는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날 성령의 100%의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그 내면에서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죄를 훈련받으시면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또 다시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관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은 단순히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며 그 믿음에서 처절하게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처절하게 찢겨지는 그런 믿음의 과정입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얼마나 나를 굴복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10%는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가요? 완전히 굴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고 10%는 자기의 뜻대로 원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셨다면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도 있었지만 단 1%도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100%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날마다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1%는 내가 주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마귀는 능력이 뛰어난 데다가 그 사람이 더럽기도 하다. 순종하는 걸 잘 하지 못한다. 그럼 마귀에게는 아주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에 아주 최고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정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며 거기 말씀에 조심해서 행동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잘못 가고 있을 때 서로를 권면하며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불순종에 익숙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안 읽었는데 우리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중보자가 없음을 보시고 직접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십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예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경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인가요? 너희가 그렇게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럴 때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 조건이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우리도 내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고요. 이 말씀에 훈련받으며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과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 21절에서 죄 확인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회개할 때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가 죽음의 부르심에 갈 때 끝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과 말씀이 그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는 것마다 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번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세요. 또 탁상 행정에서 그냥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한번 전도의 현장으로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불순종하는지요. 그리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이 크리스천 무리들 중에서도요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의 난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강하신지 모르십니다. 아니면 돈의 문제에서 얼마나 그렇게 강하신지 모르십니다.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이 그렇게 엄중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그거를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에 좀 조심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완전 생짜박이들 전도 현장에서 가보세요. 대답은 네네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일에 온다고 해서 문자를 보내면 딱 문자 딱 저기 하죠. 전화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받지도 않고 대답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일단 나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여 있고 얼마나 마음이 높다는 것을 아주 실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다를 바 있어요? 조금은 그래도 말씀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금은 순종하는데 결정적으로 100%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완전한 이 땅에서의 지상 천국도 이루어지지만 분명히 그렇게 순종해서 갈 때, 성화되어서 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 죄악의 길로 못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분명히 알았거든요. 지옥에 간다는 것, 천국에 어떻게 해야지 간다는 것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몸부림죄 짓지 않으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요, 뭐가 그렇게 불순종을 만들어내나요? 우리의 죄가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나요? 그때 가서 바닥으로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찾으실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거기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가장 기본 베이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지 자꾸 내 뜻을 갖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머리가 더 좋으십니다. 그렇게 헛된 것을 계속 의지하고 불평불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처절하게 천국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싶으면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를 싫어하고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천국에 가고자 열망을 품고 열정을 품는 자들에게 똑같이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처절하게 우리의 하나님께 온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며 온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아버지 잘못을 용서하며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